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믿음의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하신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 속에서 아브람은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지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자녀가 없다니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단순하지만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의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이지요.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비록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브람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람이 한 첫 번째 일이었지요. 예배였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가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요.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땅,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브람이 점점 네겝으로 옮겨갔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반사막 지대였습니다.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둘러보며 유목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라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지요. 기근이 심하여 아브람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리따운 여인임을 아노니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두려움이 아브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반쪽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레는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즉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지요.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지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새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람이 두려움에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사레를 보호하셨던 것이지요.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명령하매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지요.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까지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까지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지요. 거기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행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부족했지요.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다투는 것은 좋은 증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연장자요 삼촌인 아브람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관대함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어느 곳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요.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 것이지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을 선택한 것이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되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난 직후 마치 위로하시듯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약속을 주셨지요. 보이는 모든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다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지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곧 벨라 왕과 싸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이에 모였는데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던 것이지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와서 여러 족속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지요. 승리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으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지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318명.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지요. 하지만 아브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와 그의 종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아왔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한 부녀와 백성을 다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승리였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 이 신비로운 인물은 성경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의 족보도 그의 시작과 끝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한 것이지요.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였습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지요.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관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만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관습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라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소돔 왕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부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만 함께 싸운 동맹자들의 몫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람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받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 안전지대를 벗어남,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을 의미했지요. 75세. 오늘날 기준으로도 은퇴하고 편안히 쉴 나이입니다. 하물며 수명이 길었던 그 시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막연한 지시였지요. 그럼에도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단순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비록 나그네가 되지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고 감사의 고백이었으며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브람은 제단을 통해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물리적인 제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 정기적인 예배, 말씀 묵상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제단이 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인데 왜 기근이 드는가? 정말 이곳이 약속의 땅인가?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는지 아닌지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곳이 아브람에게 시험의 장소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아브람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쪽 진실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사례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축복이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람의 선택은 놀라웠습니다.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어느 곳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 물이 풍부한 곳, 번화한 도시가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남은 땅, 메마른 산지를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양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실제로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더 크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지요.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업자득이다. 소돔 같은 악한 곳을 선택한 대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에 나선 것이지요. 상대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갈라섰지만 롯은 여전히 그의 조카였고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지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투에 지친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은 이 축복을 받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이 신비로운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족보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 멜기세덱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당시 관습으로도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실하노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동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이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아브람처럼 우리도 때로는 정당한 이득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증거를 흐릴 수 있다면, 우리의 동기를 의심받게 할 수 있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람의 여정을 보면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순종했지만 기근이 오자 두려워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지만 애굽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롯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의 부르심과 첫걸음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선택의 기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브람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넷째, 축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두려움이 엄습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축복받고 이웃이 축복받고 이 땅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